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16.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5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뜻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주님께 세우심을 받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 생활을 예시합니다. 마치 개혁교회가 변절한 천주교에 대한 반응이었듯이 형제 사랑의 교회는 개혁교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3장 7절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쥐고 있던 열쇠는 하나님의 전체 통치권에 대한 열쇠입니다. 다윗은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의 예표일 뿐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는 열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집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열고 닫으시는 분 7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열쇠가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의 예언은 다윗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은 모두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열고 닫으시는데 이는 우리로 거룩하거나 신령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건축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옥문을 여시는데 열쇠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와 전통적인 종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킴 3장 8절에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태를 봅니다. 먼저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이 교회가 강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150년 전에 영국에서 형제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 모두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잘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 거인들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킴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이들만큼 엄격하게 주의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으켜진 형제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주의 회복은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통들을 붙들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음. 8절에서 주님은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18세기 초엽 영국에서 형제들이 일으켜진 이래로 그들은 주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주의 표현이요 이름은 주님 자신입니다. 변절한 교회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단적으로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비록 어느 정도 주의 말씀을 회복하긴 했어도 그 자신을 루터파, 웨슬레파, 국교파, 장로교파, 침례교파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회복된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주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명명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이름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을 가짐. 8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내 앞에 능히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회복된 교회에게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19세기 초엽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 이르기까지 문이 항상 주의 회복에 활짝 열려져 왔습니다. 조직화된 기독교가 그 문을 닫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문은 더욱더 열렸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한 그 문은 늘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은 분열을 의미한다. 3장 9절은 보라 사단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이고 종교적 관념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사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교파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회당들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땅 위에서 유일한 하나의 성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장소인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어느 곳도 그들의 경배의 중심지로 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했고 이 타락으로 인해 분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열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합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성전만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분열적인 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표입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각 분열마다 거기에는 하나의 경배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배의 중심지들이 오늘날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마치 성전이 하나인데 회당은 많은 것처럼 교회는 유일하지만 교파들과 자유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를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하시지만 하나를 떠난 유대교 회당과 교파는 미워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 이제 우리는 빌라델피아의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된 교회 안에서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10절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은 주님의 고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뿐 아니라 그분의 인내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분의 거절 당하심과 핍박을 겪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시련의 때인 대환란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대환란 중에 남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멘.